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드리는 이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건만 저는 이것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낭비하였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영적 잠에 취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묵힌 채로 복음의 사역에 손을 놓고 지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우리 이웃이 줄일 때에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으며 이렇게 반년을 보냈습니다. 주님, 남은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금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시고 눈물과 기도로 교회의 기초를 놓아주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모든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 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반기 열매 주일입니다. 우리 금천교회가 5천 성도 부흥의 비전을 품고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상방위 전도 마감일로 그동안 기도하며 전도해온 태신자들과 초청 대상자들을 주님의 전에 모시는 날입니다. 초청받아 나온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한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초청된 영혼들이 믿음 안에 잘 정착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예배에 드려질 창립 41주년 기념 중창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7월 5일 출발하는 청년들의 필리핀 보홀해 선교와 충남 논산 국내 선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시는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마다 기쁨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봐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청된 모든 분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복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새노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의 입술과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창립 41주년을 맞는 금천교회 위에 더욱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은 왜 행복했을까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여행을 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을 참 신기해하는데 우선 너무 안전하다는 것이죠. 밤에 다닐 수도 있고 새벽에도 조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웃고 친절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생활상을 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많이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반대쪽 지하철에 있는 청년들을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을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영상의 사진을 보면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 눈치 안 보고 반대쪽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춤을 추는지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제 입가에도 미소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지하철 반대편에 친구 한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냥 춘 게 아니라 그 친구 보라고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반대쪽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외 유학을 떠날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보내면서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기쁨으로 외국으로 가라고 행복하게 춤을 춘 것이죠. 이들은 왜 행복했을까요? 무엇으로 이렇게 남들 신경 안 쓰면서 행복을 춤췄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해되지 않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그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떡을 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깨끗한 마음들, 행복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기쁨, 참 행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행복했을까? 왜 그들은 행복했을까?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한 가지 했습니다. 종단 연구라 함은 몇 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연구의 주제는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은 왜 행복할까? 행복의 요인은 무엇일까? 1938년에 시작한 이 연구는요, 7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또한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젊은 20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돈과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물질과 성공이 행복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그저 1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도 7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도 가족들과 인터뷰하면서 또한 영상을 하나 달아서 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매년 피도 뽑고 뇌 사진도 찍으면서 의료 기록도 함께 봤습니다. 이 연구의 4대 총책임자인 로버트 윌링거가 있습니다. 이게 연구가 오래되니까 1대, 2대, 3대, 4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종단 연구를 마치고 이렇게 행복을 결론 내렸습니다. 젊은 시절 부와 명예와 높은 직위를 행복으로 말한 이들의 행복은 점차 성장하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목적인 진정한 행복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관계. 그것이 행복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합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행복했을까요? 친구를 떠나보내지만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인들도 무엇으로 행복했습니까? 다시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단 연구한 것 아닙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했고요,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 남들과 비교해서 잘 살아야 행복하다,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물질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의 연구에서도 2000년 전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행복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조사를 해봐도요,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요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부와 애착관계, 가족과 애착관계, 주변의 지인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요 기억력도 더 또렷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구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서울의 많은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중에 소위 강남에서 가장 비싸다라는 아파트도 가본 적들이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의 문을 열면요, 정말 궁궐과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런 데서 사람이 산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집에 사는 분들이 다 행복할까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집에 사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식구는 누구입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구의 한자의 뜻은 같은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식구이고, 그때 가정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의 기독 상담학 교수인 이호성 교수님은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하루 한 끼는 같이 식사를 해라. 그래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구끼리는, 한 가족끼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가족은 외롭습니다. 각자 스마트폰 안에서 서로의 콘텐츠만 연애하듯 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도 서로의 세상에 빠져 있는 요즘 현실이죠. 온라인에서는 열심히 소통하지만 가족끼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존재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힘을 주는 가정들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쉽게 이긴다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쉽게 이깁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하는 가정은 쉬운 일이 다가와도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영적으로 힘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가정은 어떠합니까? 어떤 가정인가요? 오늘 만약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오셨다면 이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영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 것이죠. 얼마 전 저희 집에 셋째와 넷째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평소 잘 지냈는데 그날만큼은 서로 말다툼이 심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이제 성인이 된 첫째와 둘째도 그렇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죠.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가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반대를 봐,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서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초등학생인 둘도 이제는 마음을 좀 더 열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저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든 처음에 결혼을 하면 기도를 같이 하세요.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어색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같이 저녁 기도,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마음이 토라지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영적으로 정돈되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는 구역도 많고 여러 동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동아리에서는 운동도 같이 하고 음악, 미술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족구 동아리가 모였는데 저도 참석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몸을 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죠. 기도합시다. 그럼 몸을 풀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늘 제가 기도하진 않고 저도 중간에 가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먼저 가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날따라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이 너무 족구를 못하는 거야. 막 일로 차면 절로 가고 머리 대면 저 뒤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막 속이 상해. 근데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함께 힘을 내요. 생각해보면 전도사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더 잘하면 될 것, 제가 한 발 더 뛰면 될 것을 이 마음에 정돈하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불평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100% 집니다. 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뛰면요, 질 게임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인 식사를 함께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관계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지인 관계에서, 교우 관계에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면 관계의 확장성만을 생각합니다. 관계의 양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도 잘하고 저 관계도 잘하고 관계의 양을 자꾸만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는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 정말 관계의 질이 좋으면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질이 좋으면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 많은 관계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명, 두 명이라도 진정으로 내 마음을 터놓고 함께 춤을 출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의 질이 좋아지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조금 저녁 늦게 집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집에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아내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저를 그럼 마중 나왔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냥 차를 빼달라 그랬대. 뭐 어떻게 주차를 했는지 차를 빼달라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왔는데 너무 반갑잖아요. 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밑에서 만나니까 반가워서 아내가 올라가서 빨리 식사하라고 하고 차를 빼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렸어요. 한참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렸어요. 저쪽에서 오면서 왜 안 올라갔냐고 하면서 왜 안 올라가냐고 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왜 안 올라가냐? 왜 안 올라가냐고? 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제가 기다렸죠. 이렇게 하고 서로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행복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어야죠. 때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할 때 가정의 행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늦을까? 왜 이렇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나 조금 더 내가 기다려주고 조금 더 내가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중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인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 증거는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고 또 하버드의 장기 종단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성경보다 2000년 늦게 밝혀냈네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진짜 행복감을 누리는데 누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관계의 근원이며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분입니다. 이 관계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개선되지 않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딘가의 허전함과 이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책, 동화를 지었는데 이 동화의 제목이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한 나무 인형이 나오는데 펀치넬로라는 나무 인형이 나옵니다. 그는 움직이는 인형인데 항상 넘어지고 말썽을 일으킵니다. 주변에 칭찬받지 못하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누리질 못합니다.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 산 높이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신을 만든 목수 엘리를 만납니다. 히브리어로 엘은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리를 만나 투덜투덜댑니다. 친구들은 나를 싫어해요. 나의 모든 관계는 깨졌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펀치넬로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o special.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단다. 이제 다시 힘을 내지 않을래? 자신을 만든 그분을 만나자 나의 삶의 참된 목적이 회복되었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내 친구들과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을 내려오면서 펀치넬로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서름, 비교하는 모든 의식들을 다 툴툴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이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때는 이제 어린이 부흥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니 숨을 쉬는데 그 공기가 너무나도 상쾌한 거예요. 처음 느껴본 경험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공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그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창조하셨네. 그리고 그곳을 수백 번 수천 번 지나다녔는데 그 길에 꽃이 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꽃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되었어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형은 중1, 저는 6학년이었는데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때 한창 싸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의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내가 창조주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 첫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 서로의 관계 가운데 미워 보이고 싫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했던 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들은 마음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던 내 원죄, 내 마음의 불평, 내 마음의 원망, 미움, 내 마음의 그 죄들이 주 앞에 씻겨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참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본문을 고린도후서 다른 본문으로 잡았고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니라. 그런데 너무 신학적으로 어려워, 열매주일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바꿨는데 이 마음의 수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들, 죄, 서로에 대한 원망,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상처, 심지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의 수건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수건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때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죄와 상처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릴 때 주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 교인들이 행복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임하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세계적인 연구소에서는 지금도 행복과 장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단 연구, 시간을 오래 두고 연구하기도 하지만 한 마을을 중심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오래 살고 그리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그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의 이카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마을이에요. 이카리아 마을은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어린이든 노인이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오래 삽니다. 건강한 식단,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 가족 중심 문화, 스트레스가 낮은 생활 방식들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을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개신교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건강하게 삽니다. 그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오해하죠.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겠지. 내가 좋은 취미를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좀 더 잘 살면 되겠지. 내가 용서할 수 있겠지. 그러나 원죄를 가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얽히고 설킨 얽혀있는 이 실타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내가 풀 수 없을 때, 도저히 풀릴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 할머니에게 드리면 여러분의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탁 풀어주시잖아요. 탁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수많은 분들의 간증은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니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떻게 노셨습니까? 뭐 지금처럼 요즘 아이들처럼 뭐 게임, 뭐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건 전혀 우리가 안 하셨잖아요. 저는 재미있게 놀던 기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비가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빗물이 저 처마 위에서 떨어질 때 형이랑 둘이 나가서 할아버지 집에 마당에 딱 나가면 그 마당에 흙들이 진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흙을 가지고 댐을 만드는 거예요. 댐을 만들면 이리저리 길을 만들면 저 처마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수지도 만들고 그 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저만 그런 놀이 했나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그 두꺼비 집 지어서 구멍 뚫고 글로 물 흘려보내고 뭐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물길과 댐을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물이 안 흘러요. 더 이상 물이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해결이 안 돼.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알겠다 하고 마중물을 붓고 지하수를 끌어올립니다. 끼끼끼 하면서 지하수 물을 끌어올려서 호수를 가지고 저희 쪽으로 물을 뿌려주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이 댐을 조성하면, 이 행복을 내가 만들면, 내가 이 취미를 가지면, 내가 이렇게 관계를 구성하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흐르지 않아요.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다 헛것입니다. 위대하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흘려보내신 우리를 만드신 삶의 목적, 비전,
우리가 살아갈 이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생명수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의 길을 만듭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진정한 행복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능력과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시는, 그 보혈로 해결해 주시는 죄의 용서를 받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관계가 해결되어 우리 서로의 관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엉킨 이 실타래가 풀려야, 영적인 문제가 풀릴 때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문제를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놓치고 있는 부분, 그 종단 연구도, 지역 연구도 더 이상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1000년 지나면 더 밝혀질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그냥 대충 사랑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힘써 사랑해야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대충 아니요, 힘써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웃과 가정들과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참된 행복을,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초년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일하고 월급 받아서 내 취미생활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1, 2년쯤 일하다가 실증 나면 그만둡니다. 그리고 모은 돈으로 여행 갔다 와서 다시 직장 잡죠. 그런데 최근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그런 것들을 누려봤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무해. 해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다시 요즘에 MZ들이 해보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살아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저도 청년부에서,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요, 요즘에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실제로 20, 30대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해보니까, 회사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와 상사와 행복하게 열심히 지나니 채워지지 않았던 내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 어떤 목표로 살아가십니까? 영적 목표가 삶에 버림받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삶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알고 더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풀리지 않던 행복의 열쇠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읽고 마칠 텐데요, 제가 읽다가 같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같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멀어진 우리 가족들, 지인들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주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형성됨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족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손을 내밀어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축복과 능력과 안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가고 있는 분들, 미움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과 불만을 가진 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존귀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 찬양할 텐데 우리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다시 후렴 반복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함께 계시다면 손을 한번 잡아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전도하신 분과 지인이 함께 있다면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불과 같은 성령이여,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2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허덕이며 고민 가운데 머문 이 마음을, 이 수건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걷어가 주시고,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나를 그 누구보다도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아픔은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이 몸의 질병과 두통과 모든 마음의 질병과 오장육부의 아픔은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영, 귀신의 영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가까이 오셔서 속삭여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만극하신 사랑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며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고 배우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 심령위회와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